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증산도 대학생 포교부의 부산 가야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장윤호 도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살면서 평생을 안고 가는 빅 퀘스천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가 신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스스로 이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은 고사하고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란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란 뭔지 잃지 않은 게 없었구나, 그런 무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청수를 모시고 사배 신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디선가 정말 맑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넌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이 청각적인 오감을 넘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서로의 인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이 체험 이후로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인생 얘기를 주고받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게임만 좋아하던 친구도, 그리고 항상 밝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또 다른 저의 친구도,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예전에 스스로 죽음의 벼랑 끝에도 매달려 본 적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너가 생각하기엔 인생이 뭔 거 같냐?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즘에 제 또래 친구들이 인생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10대, 20대 친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에 그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인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증산도 도전에는 이제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평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강병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입니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쳐가던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이 인생을 위해서 우주가 둥글어가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저는 정말 그런 소중한 구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요, 태모님께서는 여태껏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 성현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생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내던진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류에게 큰 환란기가 있다,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 성현들의 종교에서 모두 전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성자들과 수많은 예지자, 영능력자, 그들의 일관된 메시지들은 이 동학을 창조한 최수훈 대신사가 선포했던 후천 개벽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 후천 개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후천 개벽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의 인류가 어느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천 개벽을 알면 때의 정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개벽이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벽은 10객자 10벽자를 써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젖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인류가 나와왔던 그 모든 갈등과 패단과 모순, 이 묵은 기운들을 총체적으로 씻어내려서 정말로 필요한 열매 문화, 열매 인간만 남겨서 우주와 인간이 함께, 그리고 동시에 새 기운으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인류의 성숙된 문명을 이루고 완전한 조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후천 개벽은 큰 환란기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종말,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후천 개벽은 환란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 이유가 태모님의 말씀처럼 보면은 이 인간을 위해서 이 천지가, 이 우주가 둥글어가고 개벽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마치 이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우주도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주는 지구의 사계절보다 더 큰 주기인 우주의 1년,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우주의 봄에는 인류를 탄생시키고 우주의 여름에는 문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봄, 여름 동안 인류가 낳고 기른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우주도 우주 1년 한 해 동안 지어놓은 인간 농사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 농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시종자를 추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 먼저 세상인 선천의 이 묵은 역사를 끝내고 후천 가을의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이때는 인간 중에서도 정말 그 핵심 알갱이 참종자를 추려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참사람만 남아서 인류의 완성된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을 우주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들의 뿌리를 찾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도 보면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자라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약할 것 같으면 큰 태풍이 한번 휘몰아 닥치면은 여지없이 뽑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가을은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뿌리 기운이 강해야 합니다. 그 뿌리 기운을 타고서만이 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우주의 가을이 오는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뿌리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뿌리 기운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원시반본이란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은 후천 개벽의 전제가 되는 정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시대의 극점에서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찾고 나의 뿌리를 찾는 그 여정을 우리가 다 함께 떠나야 합니다. 뿌리를 잃으면 그 생명은 점차 의미를 잃어갑니다. 태모님께서는 나를 찾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의 자아, 나의 진화를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도를 찾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의 뿌리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내 뿌리는 뭘까요? 네, 내 뿌리의 첫 번째는 당연히 나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나의 뿌리에는 나의 핏줄, 나의 혈통인 조상님이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자기의 조상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는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그만이 아니란 겁니다. 이 조상신을 먼저 모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 조상이 제일의 하나님이다. 자손은 조상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받들고 섬기는 문화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당연한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님만 잘 모시기만 하면 과연 되는 걸까요? 이 원시반본의 정신은 조상님 모시는 문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뜻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근본을 꿰뚫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이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나의 혈통에서 더 올라가 보면 우리 민족의 국조인 환인환웅 당군을 비롯해서 이 모든 인류가 각 민족의 뿌리 역사도 찾아야 되고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는 신교 문화와 상제님을 모시던 문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원시 반본의 정신으로 가을에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증산 상제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후천 개벽을 앞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시 반본을 바탕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3대 생활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원, 상생, 그리고 보은입니다. 먼저 해원부터 보겠습니다. 해원이란 풀해자, 원통할 원자를 써서 원한을 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한이란 뭐고 원한은 우리가 왜 풀어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조커 보셨습니까? 네,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아서가 한때 순수하게 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 집안 환경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병 그리고 세상의 현실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 꿈을 접은 이후로 희대의 살인마로 돌변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의 안갚음이란 문제가 그렇게나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사람은 원한을 맺게 됩니다. 소망이란 것이 한순간의 원한으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봄, 여름, 선천세상을 지나오면서 인류는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뤘지만 그 과정은 피로 얼룩진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로를 극하는 이 상극의 질서 속에서 인류는 탄생 이래 5만 년 동안이나 원한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해원 시대라. 이제 앞으로 모든 참혹한 일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만고의 원을 끄르고 상생의 도로서 만고에 없는 성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해원을 해야만 상극의 질서를 깨고 우주의 새 질서인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증산도의 두 번째 생활 이념입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널리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상생이란 단어의 본적지는 증산도입니다. 증산도의 진리의 모든 전제가 상생입니다. 상생은 일반적인 공생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상생은 서로 잘 된다는 것을 넘어서 살릴 생자를 써서 서로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가 사는 이 진리로 남도 살려주는 것, 그게 상생입니다. 또 상생은 우주의 선천 봄, 여름 시대에 분열, 대립하던 질소를 매듭짓고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그 후천 새 우주의 사랑과 조화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열어나가는 통일 질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극의 세상 속에서도 이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은입니다. 보은의 뜻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반 지운도 필보하라 하나 나는 반반 지운도 필보하라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흔히 밥 한 끼 얻어먹는 은혜도 갚아야 한다는 말인데, 상제님께서는 반그릇 얻어먹은 은혜도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로 와닿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감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 땅이 이 천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태모님께서는 천지를 믿고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으니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천지를 부모 알듯이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위해서 이 천지가 개벽하고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은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무한합니다. 그처럼 천지에 대한 감사는 부모님의 은혜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보은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내가 먼저 뿌리를 찾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뿌리를 찾는 한 진리를 만날 때, 세상의 뿌리를 찾는 그 진리를 만날 때 평생토록 풀리지 않던 수많은 물음들이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산도를 만나는 한 선택을 잘 하셔서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